예수님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스스로도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사랑, 또 거룩, 정결, 순결, 정직,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묵상을 하게 되면 꼭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찾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잠깐 보길 원하는데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바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말하고 행동에는 여러분 책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한 이어서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and to라고 돼 있지만은 어떤 분 성경신학자는 and로 해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뭐냐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굿니스라고 하죠.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애드해서 또 인내를 하게 되고 또 인내의 성품을 갖게 되면 또 온전한 경건을 이루고 또 거기서 형제 우애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를 따라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그 연단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 아래 소망을 두는 성품을 갖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점진적으로 우리 성품이 변화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성품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많이 깨지죠. 상처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정말 나는 정말 안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에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의 잘못으로 생겨난 고난과 환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난과 환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받은 고난이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받은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져야지.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해를 후회하면서 새해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것도 작심삼일. 몇 개월 못 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점진적으로 다듬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고백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지 않을 때 베드로후서 아까 봤던 1장 4절 이후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게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8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흡족한즉 이것은 뭐냐면 그 원어와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고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웃는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려고 할 때, 막 갖추려 할 때 더욱더 주님을 알고 싶고 닮고 싶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 베드로후서 1장 9절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인격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이요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영을 감당 못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그리고 조롱과 또 욕을 얻어먹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도둑질 안 해야지 하고 나중에 보니까 도둑질을 해요. 그대로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려는 어떤 그런 갈급함도 없고 절실함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지 뭐. 예수 믿기 전에 부모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괴롭히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다가 또 다시 또 부모님께 욕을 하고 막 싸우고 불효해요. 그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한 것이에요.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조차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조차도 그 베드로는 상당히 효자였죠. 그죠? 장모님도 막 열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 막 해가지고 예수님은 갔지만 뭐 하여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어쨌든 간에 예수 믿기 전에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 믿고 나서의 이후의 인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해요.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변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저도 좀 자존심이 상하고 또 화가 날 일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막 속에 있는 예전에 그 옛 본성, 옛 그 죄졌던 그 꾸중물이 막 그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후회하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먼저 미안하다고 해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그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더욱더 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잘못된 인격으로 남에게 상처 주고 고통 줬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잘못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 성도는 하나님께만 재회개해요. 희한해요. 그거 참.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용서했대. 그거 용서 아니에요. 나 예수님께 다 회개했는데 그 사람은 상처 입고 잠도 못 자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내 말로 상처받고 내 말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해요. 자살도. 그 악플 때문에 사람 죽이는 말을 하고. 근데 나는 편하게 다리 뻗고 자고 나는 크리스찬이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 사람은 밤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이런 죄악된 본성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느냐, 왜 거기로 돌아가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웃에게 좀 선을 베풀 수 없니? 부모에게, 친구에게 좀 사랑을 베풀 수 없니?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좀 용서할 수 없니? 먼저 미안하다 할 수 없니? 먼저 사랑할 수 없니?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꼭 그래야만 했니? 여러분, 영화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너 꼭 그랬어야 너 마음이 시원했니? 이러잖아요. 마음 시원해? 야, 너 마음 시원하겠다. 야, 나는 죽는 줄 알았어, 너 때문에. 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드라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성도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다. 온전한 성도가 되자.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15절 말씀 그 예수님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라. 그리고 그에게까지 예수님께까지 잘하라. 성숙해라. 이 두 가지 말씀은 똑같은 말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완전하신 예수님처럼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도록 노력해라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이후에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주변 이웃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쟤는 교회 다녀서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이나 그런지 몰라도 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남들보다 더 희생하는구나. 응? 나도 제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가봐야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정도는 한 번쯤은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대학생 때 그거를 경험했어요.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대학생 때. 근데 나이가 들으면 갈수록 이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도 공동체 생각하면서 좀 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10대 애들이 할머니 막 이 꽃으로 막 머리를 때리면서 담배 사와라. 그리고 그 40대 가정인가요? 자녀가 30대 가정인가? 자녀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고등학생들이 집단 폭행해 죽이고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강팍해졌구나. 어른들의 잘못도 있죠. 크죠.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많이 인격이 파괴됐구나. 짐승보다 못하게 됐구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코로나 확진되면 그렇게 혐오하고 교회 몇 명 확진되면 그렇게 교회 미워하고 또 어디 걸리면 난리가 나고 막 미워하고 집단으로 막 악플 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정상적인 판단과 비판은 건전한 것은 괜찮겠죠. 사람을 죽이는 행위, 행동, 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도 성도도. 알고 봤더니 목회자야. 알고 봤더니 성도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걸 배우죠. 예수님 전해라. 그래야 영혼 구원받는다. 전도지도 돌리고 전도지도 꽂고 막 가서 그냥 담대하게 예수님 전해라. 너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예수님의 성품대로 사는 삶, 예수님 닮은 삶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우리 인색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품의 삶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보고 나는 이 말씀 많이 알아. 나는 이 사건 너무도 많이 알아. 남보다 더 많이 알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많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 많아요. 교수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돼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여기서 온유는 프라위스로 친절한 동정심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겸손은 타페이노스로 낮은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서의 어떤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죄를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신 그 성품,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욕하면 정말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남이 날 무시하면 너무도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도 온유하고 겸손하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빤 맞았어요? 갈대로 조롱당했어요? 가시관시에서 네가 왕이라면서 머리에 피가 철철 나면서 조롱당했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는 여인들도 있었지만은 막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거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모독한 자입니다 하고 막 소리지고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욕을 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그런 잣대의 어떤 온유함과 겸손함이 아니에요. 이사야 42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소리 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욕을 얻어먹은 적 있으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목회자 부사역자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소망교회 담임 목사를 때렸죠, 주먹으로. 저도 사역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목회자한테 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잘못도 없는데 이제 사임을 하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근데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린 주의 종입니다. 제가 손을 잡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더라고요. 투표에서 사임한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막 승질을 부리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을 때리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사임됐어요. 그 형제하고 지금도 그 형제가 아마 미국에 있을 거예요. 밴쿠버에 있을 거예요. 가끔씩 연락을 하는데 저 앨범 낼 때도 좀 도와주고 했던 형제인데 지금 우리 한국 갔을 때도 그 형제를 위로했어요. 미안하다. 사실 목회자는 그러지 않아. 너무도 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상급자가 그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크게 들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우리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예수님 말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수백 년 전에.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임했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또 낮아지신 것, 막 그렇게 호화롭게 지내지 않고 또 때로는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지낼 곳이 있고 짐승도 지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은 호화로운 것, 부자가 되는 것 관심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불을 주시면 그 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겸손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섬기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갑질하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갑질하는 교수, 갑질하는 직장 상급자 무시하고. 최근 어떤 기사 보니까 직장 동료끼리 이제 상사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술을 먹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상사가 이 직원을 막 놀리면서 머리를 막 쳤나 봐요. 완전히 그런 사람 갑질이죠. 근데 이 여직원이 잘릴 거 생각하고 발로 팍 차버렸대요. 발로 차버렸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 행위는 물론 잘못된 거지만 어떻게 그 여직원이 이마를 확 때립니까? 어떻게? 갑질이죠. 교만한 거죠. 여러분은 종의 리더십을 갖길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 있던 그 사람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이거는 예수님의 겸손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성품을 가진 자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좀 난 배울 게 있습니다. 좀 자기가 컸다고, 또 내가 좀 직장 얻었다고 나이 드신 부모님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 좀 약해졌다고 요양병원에 처박아 놓고 자기는 그냥 잘 살고 잘났다고 살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부사할 때 실망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걸 많이 봅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요양병원 가면 눈물이 난다고요. 교만인 거예요. 본문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 아까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유대 사회에서 멍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의 관계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멍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짐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 나의 성품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 너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의 어떤 이 문화와 이 사탄이 준 대중 문화에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 너는 망할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 나가 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살으렴. 내가 너희를 만들었잖니, 창조했잖니. 내가 너희를 너무나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아.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가 정말 안식과 쉼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 내가 많은 영혼들 구원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요. 그냥 말없이 죽어갔어요. 순교당했어요. 나만 죽냐? 너희도 죽자 하고 막 그냥 그랬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그분이 말하시고 행동하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게 돼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인생의 스승이 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인자하며 선을 베풉니다. 사랑으로 대합니다. 또한 낮은 자세로 겸손히 대합니다. 이런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까? 여러분은 왜 삶 속에서 왜 인간관계가 힘들고 또 염려가 있고 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서 여러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그래요.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 겸손함은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함에서 나온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다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늘 염려하고 고통스럽고 잠이 오지 않고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잠 못 자고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고 상처만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회개합시다. 잘못했어라고 우리 이웃에게 이야기합시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잠 못 이루게 한 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너 크리스찬이라면서? 네, 맞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담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아니어도 요번에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봐도요,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그 성품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 성품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겠습니다. 우리 고백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 향한 이 회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대로 성화되지 못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행동 그 하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많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게 원합니다.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좀 참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 아버지 절제하며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여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그 배후 역사한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고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온유함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저가 나에게 행한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 영혼이 나에게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가정, 우리 성도들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한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국마라다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와 직장마다 만나는 친구마다 하나님 만나는 부모님마다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도들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즉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나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한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르신 분들은 1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따라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해요.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해요.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